오늘 내용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우리 떼는데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여기에 8장 1절에 7째 인을 뗄 때에 반시 동안 갑자기 잠잠합니다. 그러면 7째 인을 떼는 사건이 이게 1절에 잠잠한 사건인지 아니면 2절 이하의 사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7째 인을 떼었는데 이 사건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1절에 국한된 내용인지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7째 인을 떼는 사건인지 두 동네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누가 더 말씀에 근접했는지. 우리가 언뜻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1절의 말씀 이제 7째 인을 뗐더니 뭐가 등장합니까? 2절부터 보았더니 7 나팔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은 이 7 나팔의 재앙은 마지막에 7번째 인에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째 인을 떼었더니 그 다음에 7 나팔이 등장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앙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7째 또 나팔을 불 때에 또 7 대접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지막에 7번째 나팔에 7 이 대접의 재앙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고 본문을 자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7 나팔과 7 인과 7 대접은 동일한 재앙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재앙을 받는 대상이나 재앙의 내용이 동일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볼 때 7째 인을 뗄 때에 거기에 포함된 7 나팔이 아니라 7 나팔은 또 다른 7인에 대한 설명으로 전환하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가 머리도 식힐 겸 한번 보십시다.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이 7째 나팔 보실래요? 8장에 자 이제는 외우십시오. 첫째 나팔을 불 때는 7절에 이 재앙이 어디에 쏟아져요? 8장 7절에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얼마가 땅에 있는 물건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둘째 8절에 둘째 나팔을 보니까는 재앙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바다에 떨어집니다. 이것도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을 보니까 10절에 강들입니다. 물의 근원 강들의 재앙에 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요? 땅에 쏟아지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쏟아지고, 세 번째 나팔은 물 강이나 물 샘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요 3분의 1에 달 3분의 1 해, 달, 별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얼마가요? 3분의 1이. 그럼 여섯째 나팔 볼까요? 13절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자 14절 보세요.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매. 자 여기에 이제 유브라데 강이 재앙을 받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자 기억했죠? 그럼 7 우리 대접 볼까요?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의 2절. 자 이제 1절은 7 대접이 등장하는데, 자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습니다. 자 나팔과 같죠? 첫 번째 땅. 자 둘째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음에. 근데 이때의 대상은 몇 %예요? 땅에 쏟음에 모든 사람이, 둘째가 바다에 쏟음에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는 3분의 1이 아니고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자 셋째 대접을 쏟았더니 어디에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자 넷째는요 8절에 그 대접을 어디에요? 해와 달과 별에 쏟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때요? 등장이 하나만 더 보죠.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12절에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자, 이렇게 내용을 볼 때 지금 재앙을 받는 대상이 7나팔이나 7대접이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재앙의 내용도 동일해요. 자, 이런 점에 볼 때는 하나의 7인을 뗄 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 속한 나팔이 아니라 이 하나의 이 7째 인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요, 점진적이고 발전적입니다. 처음에 7인을 뗄 때에는 죽는 대상이 4분의 1이었어요. 자, 나팔을 불 때에는 대상이 3분의 1입니다. 더 대상이 많아지죠. 마지막에 대접을 우리가 쏟을 때는요, 모든 대상입니다. 또 실제 반복적이지만은 이 모든 재앙들은 이 최후의 심판, 대심판에 대한 하나의 뭐로 등장하는 거죠? 암시예요. 암시. 하나의 맞배기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재앙을 부으면서 마지막에 재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맞배기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갈수록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최후의 심판의 모양을 갖춰집니다. 처음에는 4분의 1이 죽고, 나팔 때에는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대접 때에는 온 대상이 죽는, 이런 관점 볼 때는 이것이 7째 인에 속한 나팔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조금 더 점진적으로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럼 정리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1절의 내용 볼까 이제? 1절과 2절은 서로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2절 보시면 내가 보매 그랬는데 이 번역은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내가 또 보니 그 말입니다. 카이에이돈. 이 카이에이돈이 등장할 때마다, 내가 또 등장할 때마다 항상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환상이 등장합니다. 다른 환상을 소개할 때마다 내가 또 보니 카이에이돈,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단어는 다른 환상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7째 인을 뗄 때 이제 하늘이 갑자기 모든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그게 7째 나팔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심판 재앙이라면은 마지막에 심판을 묘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용이 반시 동안만 조용하다라고 좀 애매모호하게 끝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라면은 여기에 믿는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조용해 버려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가장 근사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시편 보실래요? 76편 6절입니다. 이거는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사람들을 병거를 물에 쓸어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멸망하는 그런 사건을 묘사한 것인데, 자 6절 보실래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의 말들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곧 주는 경외할 자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자,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노를 바라십니다.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심판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과 거의 흡사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 6장에 우리가 6번 인을 뗄 때에 여기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됩니다. 거의 마지막의 심판 같은 선포될 때 그때 너무나 무서워서 그들이 죽기를 소원해요. 산들에게 무너질 때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누가 이 심판의 주 앞에 목전에 서리이까? 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8장 1절에 들었으면요, 모든 것이 조용하더니. 어때요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죠. 실은 그 7장은 누가 설 것인가? 이것은 그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상에서는 전투적인 교회를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수많은 수는 천상적인 승리의 교회들, 이 교회들은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고 잠깐 이렇게 내용을 잠깐 집어넣은 거예요. 연결되는 부분은 누가 여기 심판에 서리일까?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그 시편에 보시게 되면은 이 시편의 내용을 거의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노하심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 대심판을 선포하심에 모든 세상이 갑자기 두려워 잠잠하였다. 자, 심판이 몇 때는 잠잠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잠잠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적과 그다음 모든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일곱 대적 끝에 아니 일곱 나팔 끝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시면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보실래요?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느님 앞에 가게 보좌에 앉은 24상도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 가로되 감사옵나니. 그 주님을 찬양해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일곱 나팔은 마지막에 일곱 나팔을 불었더니 천상이 나오면서 여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대심판인데 하나의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구원받은 천상의 백성이 등장합니다. 그럼 일곱 대접은요? 일곱 번 대접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요? 16장 17절 보세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심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여기에는 이제 마지막에 일곱 될 때 대상이 좀 누가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나옵니다. 그들이 멸망을 하면서 더 이상 그 세상이 없어지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모든 것이 없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쪽에 일곱 나팔을 불 때에는 구원받은 백성의 장면이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을 부을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대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는 이제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 이제 심판은 세상에 나오는데요. 자, 세상을 심판할 때 이제 어떻게 보실래요? 또 반복입니다. 18장 보실래요? 18장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의 세상에 대한 심판. 자, 20절 보십시오. 18장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섯 번째 인때일 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그런데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심판을 그에게 했다 그럽니다. 자, 21절 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했다. 자, 사라져버려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어요. 22절에 또 검은 것 타는 지와 풍냐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이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땅의 왕족들과 내 복설과 만국이 너희를 미혹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교회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심판했어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비난하는 소리, 그들의 즐기는 소리, 쾌락의 소리, 이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함에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소리나지 아니하고 감춰져 버립니다.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대신 반면에 19장에 보세요. 여기는 이제 두 그룹이 둘 다 등장합니다. 또 보니 허다한 하늘의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더 큰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그의 심판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다음에 4절에 또 이스라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하니. 자, 어때요? 여기는 이제 두 그룹이 나옵니다. 마지막 끝날 때 하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사탄을 19장의 2절에 사탄을 다 집어넣고 이제 결과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심판을 면망하는데 20장 보세요.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먼저 이제 마지막에 믿지 않는 사탄과 모든 것이 멸망하다는 묘사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겠어요? 다등적으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없어져서 조용해져. 그 다음에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겠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마지막에 읽어낼 때 모든 게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일곱 나팔과 일곱째 대접을 우리가 부을 때 어떤 장면이 벌어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모든 악들이 사라져서 이 세상의 조용한 옛것은 모든 지나간 조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 등장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등장해서 찬양하는 모습. 이 내용들이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볼 때는 이게 잠잠하다. 왜 잠잠했는가? 이 잠잠한 세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곧 이어서 새로운 세상이 새 땅과 새 세상인 것을 믿는 자들이 찬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실은 여기에 생략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저자가 왜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좀 쓰지 간단하게 한 절씩이라도 왜 그걸 쓰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 다음에 일곱 나팔과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요. 이 내용을 잠시 생략한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일곱째 우리가 나팔째나 일곱째 대접 때에 어떤 내용인지를 이미 우리가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과 연관을 시킵니다. 어떤 내용이요? 왜 사람들이 일곱 나팔의 재앙을 받는가? 재앙을 받는 그 원인을 소개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 내용을 삭제하고 그냥 그 다음에 나팔로 연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일곱째는 세상 마지막 대심판이에요. 일곱째 인을 뗄 때에나 일곱 나팔을 불 때에나 일곱 대접을 할 때에나 그 다음에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항상 끝에마다 등장하는 것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거 내용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우리가 그 다음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은 분명히 종말이 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종말을 이루는데 그때는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극렬할 것이고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면하게 되고 당당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가십시다. 왜 이 내용들을 스킵하고 그 다음에 내용과 연관시키려고 했는가? 자, 보실래요? 그 다음 내용이 뭐죠?
자, 일곱이 이제 나팔이 등장하는데, 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데, 자, 나팔을 불기 전에 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제단에다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담아 가지고 향로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준비한 많은 향들을 거기에 담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단의 불을 꺼내다 거기에 담아 가지고 땅의 소돔에 번개와 지진과 내성과 지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의 심판들에 대한 재앙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나팔을 불 때, 둘째 불 때 이제 이 심판 내용이 무엇이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여기 있는 심판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 원인, 누구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없애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이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네 번째 인 뗄 때에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또 어떤 온역,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뭐 사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재앙은 누구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죠. 대심판이 무엇인지를 예비적으로 이 땅에 보여주면서 그들로 돌이키게 만든 주의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재앙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근을 만나고 있고 지진을 만나고 있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질병을 갖고 이 모든 사망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 조용할 때에 반시 동안 30분 동안 조용했어요. 왜 30분일까요, 여러분? 왜 30분일까요? 지금 이 향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내용은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는 지금 어떤 이 일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2번 향을 피웁니다. 하루에 2번씩. 그 시간이 30분이에요. 여기는 지금 향 피우는 게 뭘 상징한다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30분의 향을 피운 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속죄일에 향을 가지고 속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향을 이렇게 피우면서 이 벗기를 가립니다.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지금 가지고 이 사건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30분 동안 조용했다. 지금 뭘 가지고요? 향을 피우는 대상의 사역을 비롯해서 30분 동안 조용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 한 가지 탈무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에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낮에는 주께서 인자를 명하시고 밤에는 그 천사들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도다 라는 탈무드의 하나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밤에는 천사들의 노래가 여호와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낮에는 천사들이 노래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천사들로 낮에는 노래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밤에만 노래하도록. 낮에 왜요?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모든 걸 조용히 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낮에는 천사들로 노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천사들을 잠잠케 하셨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조용하게 만드신 거예요. 향에 올라갑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도들의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주님께 상달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러면 내가 철없이 기도하는 것도, 내 욕심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어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는 받으십니다.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조용히 만드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상달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철모는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 상달될까 안 될까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다 상달됩니다. 철없는 기도도.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이 3절에 보시면요, 기도를 담는데 거기에 또 하나 담는 것이 있어요. 뭘 담아요? 저를 보시지 말고 3절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또 뭘 담습니까? 함께 그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많은 향들을 담습니다. 자, 향을, 대제사장이 들고 가는 향,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대제사장 그리스도. 이 향은 우리의 기도만 가지고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주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더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구속과 더불어 함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정화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주 앞에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기도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주님, 내 기도를 정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만드셔서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 그분과 더불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의 철없이 생각 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 땅에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대신 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대신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면 주님, 내가 대신 죄값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은 주 앞에 들려지는 것은 나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기도, 그분의 구속사에게 함께 피가 함께 합쳐서 올려지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주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뭐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물론 우리가 불 그러면은 심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근데 왜 불일까? 왜 불일까? 여러분, 불로 심판한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악을 몰아내는,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탄과 이 세력이 비슷해가지고 밀고 당기면서 결국적으로는 사탄을 몰아내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치 어떤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이 대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대심판의 목적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만세진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탄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은 대심판 때 중요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대심판은, 심판은 누구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에 불을 담아서 대심판할 때, 그래서 모든 사탄을 멸망을 시켰구나, 여기에 초점을, 이런 관점의 차원에서의 심판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요?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우리를 꺼내셔서 모든 불순물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런 차원에서의 대심판입니다. 그게 불의 의미예요. 여러분, 불의 의미는 뭐예요? 불로 연단할 때 모든 불순물은 제거가 됩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한 두 군데 보실래요? 스가랴서 보시면은 13장에 8절 보세요. 1325페이지.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자, 불을 이제 불심판합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불로 심판할 때 여기에 세상은 불 가운데 심판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오히려 불 심판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서 그들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것이고, 그죠? 은같이 연단받게 될 것이다. 하나만 더 볼래요? 스가랴 그 다음 책의 말락인데 말락에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데, 자, 불로 심판해서 그들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그 이 심판은 단순히 악을 소멸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완전히 악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악이 없는 오늘 의와 거룩만 않는 이 백성을 만드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심판은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고 그 기도 응답으로 심판하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은같이 금같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백성은, 택한 백성은 재앙을 당할 때 죽기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이미 죽게 돌아온 백성들은 이 어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응답이고 재앙의 목적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 땅의 재앙은 왜 오는가? 물론 하나님의 대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 땅에 부분이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 심판은 결국은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원수 갚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나타나리까? 언제 주의 모든 악이 없어지고 주의 거룩과 의만 등장하리까? 우리의 기도의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때 우리가 재앙도 성도들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이와 같은 재앙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하고, 구원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세 가지 관점이에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무슨 뜻인가요? 죄책에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죄의 책임. 마땅히 죄를 지으면은 죄값은 사망입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의미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죄가 나에게 이 정도로 내가 영향을 주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성령의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점점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오염에서 하나하나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고 있다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대심판 때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은요, 이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불순물로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의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영원한 악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과정, 구원받은 사람들은 점점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죄의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의 재앙으로부터. 물론 그 세상은 심판을 받는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 경각심을 주는 것이지만은 오늘 믿는 자들도 우리가 이 재앙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기 원했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갖기 원할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점점 죄의 오염을 벗어난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뭐 우리가 많은 예가 있겠지만은 갑자기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한 몇 달 전에 한번 소개하려다가 그때 시간이 길어가지고 소개 못했던 내용인데 갑자기 그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그 삼국지 혹시 아시죠? 집사람은 삼국지 모르더라고요. 안 읽어봤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인가 할 정도로 삼국지 거기에 우리가 이게 유명한 장수가 관우입니다. 알죠? 관우가 조조한테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관우가 너무나 이 아주 용사고 너무나 멋있기 때문에 조조가 그 사람을 자기의 부하 만들려고 그렇게 환심을 썼습니다. 포로 잡아온 다음에 아주 지극히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음식에다가 그의 모든 삶을 보장해주고 금은 보화도 바치고 전혀 관우가 거기에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조조가 말을 한 마리 구했어요. 그 천리마, 적토마죠. 하루에 철리길을 간다는 적토마를 구해가지고 그게 관우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관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적토마를.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묻습니다, 관우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 이 많은 보화를 주고 이 모든 걸 내가 주어도 그렇게 끄떡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더니 이 적토마 한 마리를 주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관우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나의 죽은 나의 유비 형님이 어딘 줄 안다면은 내가 이 적토마를 타고 단번에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장군, 자기의 죽은 유비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비 하나의 생각을 꽉 차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조조가 주는 모든 보화들, 모든 부귀들, 모든 영광은 아무 미련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죽음 만나는 거 하나 때문에요. 근데 적토마로 말미암아 죽음을 만날 생각에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하나의 우리가 단순히 중국의 역사의 하나의 이야기지만은 이게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읽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나의 모든 관심이 정말 나를 지으신, 나를 기뻐하신 내 아버지께, 나의 주님께 모든 관심이 있을 거 과연 그분이 내 마음을 꽉 찼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성이 안 차고 관심도 없고 별로 이렇게 무관심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과연 나의 마음인가? 정말 내가 순교를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곧 빨리 만날 수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순교를 기뻐할 수 있는 과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인가? 저는 오늘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제거된다는 그 의미가 과연 무슨 뜻일까?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정말 오늘 이 관우가 보여줬듯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모든 세상에 낙이 되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과연 그와 같은 마음이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모든 이 재앙들은 우리를 점점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 그 내용이 무엇이 설명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름답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기 집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음식이 없는 것을 옆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노크를 합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다른 친구가 왔는데 지금 내 음식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주님 말씀이, 그 친구가 내가 밤에 지금 누웠으니 내가 음식이 없다, 내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잘못 여러분 내용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잠들어 누웠습니다. 귀찮아서 내가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지만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웠기 때문에 내가 떡을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일어나 떡을 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공동체예요. 친구가 놀러 오면, 손님이 오면은 그것이 모든 이 불악에 대한 모든 주민들의 손님입니다. 그 누구든지 내 손님 오면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손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 당당하게 친구한테가 떡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마땅히 이런 떡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누웠기 때문에 떡을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잠깐 보십시다. 마무리 지어야죠, 그죠?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7절 보세요. 저희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처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강청한 말은 번역이 잘못돼요. 내가 혹시 일어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해서라도 그는 일어나서 떡을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 그 다음부터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내가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늘 너희 천부께서 왜 너희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는가라고 이 말씀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어떤 기도라도.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은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정을 아뢰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또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게 만들고, 또 부름받은 자들은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우리 신앙의 삶을 여러분 모두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옛 세상과 옛 하늘은 다 사라지고 주 앞에 잠잠했던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우면서 더불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주님, 이제 주의 때가 가까웠으며 마땅히 그때에는 대심판이 임할 것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 속에 그들은 멸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은 주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게 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런 자녀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주의 은혜며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며 우리가 모든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것도 주의 은혜며 우리가 이 땅의 고통과 재난 속에 순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알고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 인간도 자기의 어떤 주군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것도 기쁨과 참으로 마음을 두지 않았던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어 하나님, 저희들도 자나깨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 마음을 흔들지 않는 이 아름다운 신앙, 이 아름다운 믿음도 허락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이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